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이죠. 하나님의 축복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이 비밀 속에 모든 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죠.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우리가 먹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의 주 관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여기에 맞춰 있고 종교도 여기에서 모든 기준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순간 모든 문제 시작됐잖아요. 죄가 들어오고요, 저주가 들어오고요, 죽음이 들어오고요, 재앙이 들어오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정말 이 흑암이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불안, 모든 두려움을 계속 가져다 주잖아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그래 또한 성공을 해도, 그래 또한 내가 건강해도 계속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정신과 생각, 영혼이 계속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답이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요,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를 거룩한 빛으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방법,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는요, 발판입니다. 나의 발판을 어디에다 두냐는 거죠. 이 발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발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랬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이 주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행복한 자,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자,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무엇 한다고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후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요. 우리의 자녀 후대 살려가는 겁니다. 왜 후대를 살려야 될까요? 후대만이, 우리 렘넌트만이 앞으로의 미래, 다가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축복된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발판을 가지고 우리 후대 살리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겠고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음, 10가지 비밀이죠. 그 중에 뭐냐면 노바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나 혼자서라도 거기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7대 여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나를 정말 어떠한 곳에서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10가지의 비밀, 10가지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나를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응답받을 수 있고,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할 것 없고요,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내가 우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살리시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기 이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항상 인도받다 보니까 어떡하냐? 복음이 내 안에서 자꾸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안에 이게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이 힘은 세상의 힘하고는 다른 것이죠. 복음을 계속 내가 듣는데요, 복음의 행복한 시간을 내가 계속 만드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히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생각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불신앙의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요,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각인과 뿌리와 뭐가요? 이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나의 각인되어졌던 것들, 뿌리 내린 것들, 체질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이 복음으로 자꾸 내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드는데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 윤리, 도덕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과 그 지역과 현장과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빛을 발하니까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분을 만나니까요. 굉장히 내가 힘을 얻어. 저분을 보면은 내가 자꾸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살아나. 저분과 대화를 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깊이 숨겨놨던 그 축복과 응답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다른 맛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만드는데 내 안에 막 힘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바뀌고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떠나버리고 내 안에 자꾸 여유가 생기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이런 사람이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무엇이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이 행복하니까. 복음이 나의 인생을 치유해버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요,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또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못 누리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부담이 된다니까요. 기도가 뭔지 모르게 내 안에서요, 자꾸 뭔가 거리감이 두어진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뭐가 되느냐? 노동이 되는 겁니다.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쥐어짜는 거예요, 막. 뭔가. 근데요, 복음이 자꾸 누려지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좋아요.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가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마다 이게 살아나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거든요. 내 근원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셔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 되게 하소서. 기도 계속하니까요,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요, 내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항상 흑암의 상태로 바뀌어져 있던 내가, 자꾸 염려 근심했던 내가, 그 상태에 있었던 내가 기도를 계속하는데요,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뭐가 되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뭔가 여러 가지 굉장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되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저도요, 이렇게 가다 이제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뭔가 힘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되냐? 별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요,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요, 굉장히 평안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평안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만나면은 나도 괜히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도 뭔지 모르게 염려 걱정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도 뭔지 모르게 그냥 낙심이 된다니까요.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평안해요. 그냥 힘을 얻는 거예요. 뭔가 살아나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만나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게 자연적으로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다 염려야. 모든 게 다 염려예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 또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지? 정말로 이 지역은 언제쯤 복음화할 수 있지? 진짜 이렇게 더운데 무슨 또 오늘도 전도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일하는데 진짜 힘든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 딱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뭐죠? 내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요, 막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라요. 내 인생, 내 하루의 삶이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내 상태가요, 하루에 내가 정말로 10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뭔지 막 분주해지고 뭔가 막 생각은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기도에 축복 누리시기 바라요. 성경에도 보면 진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응답들을 받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같이 응답받지만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에 쏟아붓는 걸 봐요. 그래서 저희 대표 기도 적어놨습니다. 신청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동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없죠. 예,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진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또한 곳곳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발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불신자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 불신자도요,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해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그래 또한
여러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자꾸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현주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돼. 너가 어떤 놈인데. 너는 누구도 너를 책임질 수 없는 강한 힘이 너에게 있어.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뭔가 이뤄낸다니까요. 뭔가 시대를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불신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든다면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인들 중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다니면서 또 저기를 한번 갔는데, 월곡동에 그 진각종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온마이, 예? 온마니 밤매요. 맞나요? 예, 딱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보려고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어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이제 문을 폐쇄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보면요, 혹시 들어가 보셨죠, 안에? 예? 안에 딱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딱 들어가면 큰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마루예요. 마루인데 그냥 방석 갔다가 자기가 아무 데나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고 본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불신자도요,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다니까요. 우리 신자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든요. 모든 종교에는요, 모든 종교들은요, 기도문이 있고요, 기도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어떨 때는 짐승, 돌, 나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이나 그림이나 또한 사진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앞에다 딱 놓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요, 응답받아요. 희한하죠. 우리 신자들은 기도 안 하는데 이들은요, 생명 걸고 기도해요. 와, 진짜 기도 무섭게 합니다.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도요, 기도하는데요, 막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 막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옛날에 옴진리교 같은 경우.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예, 그 옴진리교가 딱 이렇게 그 교주가 앉아서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기 몸이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핏방울을 딱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그 물을 마시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왜? 그 물을 먹으면 병이 치유가 된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불신자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 것 같아? 응답 받는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 불신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영적인 게요, 역사한다니까요. 그 영적인 역사가 무슨 역사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도요, 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랬던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막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치유하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떤 무속인을 만나보니까 이 무속인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했는데 결과는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떡하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거품 몰고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 나오고 막 발작하면서 한 10분 20분을 막 돌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병원에 딱 가보면은 분명히 딱 병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간질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치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겠죠. 힘들겠죠. 답답하겠죠. 병명이 안 나오는데 정상이라는데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너무 힘드니까요. 지나가던 스님이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에게요. 당신이 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을 받은 거예요. 받고선 그 신을 달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 병명이 의사에게도 안 나오던 그 병명이 치유가 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병이 치유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모든 것에 올인해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신을 정말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진짜 무속인들 중에요. 신 받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다 알아맞혀요. 그리고요. 능력도 행한다니까요. 근데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미혹시키는 겁니다. 싹 미혹시키면서 그 사람도 당사자도 다 망하는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기도를 하면 불신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즉시 무조건 응답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진짜 유익이 되어지고 이 사람의 정말로 살리는 응답이 아니라 어떡하냐? 그냥 무조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미혹시켜서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싹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흑암을 싹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니까 무속집을 찾아갔어요. 무속인을 딱 찾아갔는데 용하다는 무속인을 딱 찾아갔는데 무속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부터 어떡하냐. 북쪽을 향해서만 가라.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기도해라. 다른 쪽으로 가지 마. 북쪽을 향해서만 가고 북쪽을 향해서만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북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망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다니까요. 북쪽에서 귀인을 만나고 북쪽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났겠죠. 그러니까 자꾸 북쪽을 향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무속인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내가 망했다고. 근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고. 당신 북쪽으로 가래서 내가 북쪽으로 갔고 북쪽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무속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진짜 북쪽으로 갔어?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가다 보면은 막히는 길이 있잖아요. 막히는 길이 있으니까 옆으로 삐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삐져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옆으로 삐져나가다가요. 교통사고 당하고요. 자기 자녀 죽고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 생각, 마음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어떠한 지도자들의 그 기도의 능력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장난이냐? 이거 장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고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천국 가는 데는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사단에게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또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내 영적인 눈이 싹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보질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그래도 받아 누릴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필요하다면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하다. 하나님은요 무응답으로 이뤄 가십니다.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하고요 가만 놔두면 왜? 그게 나에게 해가 되니까. 무조건적인 귀신과 같이 응답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데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격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일단은 영접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자격은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일단 영접이죠. 그리고 무엇이 되냐? 그 사람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시편 66편 8절인가요? 18절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내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원죄와 그리고 또 가문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들은 말끔하게 해결됐어요. 그런데요 내 자범죄가 있잖아요. 내가 짓는 죄들,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자꾸 내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왜?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계속 통로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야, 네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잊어버렸어?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살인자 아니야. 네가 도둑놈 아니야. 네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떤 존재야. 그런 네가 네가 응답 받는다고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오늘 13절까지 12절까지 보면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실컷 했는데 뒤돌아서면요 안 믿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선 정말 하나님 내 아들 구원하소서, 내 남편 구원하소서,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고 딱 뒤돌아섰는데 어떡하냐? 에휴, 저 인간이 예수 믿겠어. 딱 그래 버린다니. 다섯 번째. 그리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인가요? 8절.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뭐죠? 어떤 과부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이걸 하소연하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과부가 옆에 자기 친구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돼요. 자기의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자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요, 잠을 자고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밤에 가니까.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휴, 재판관도 잠을 자네? 잠을 자니까 깨우지 말아야 되겠다. 돌아가야지. 그래서 먼 길을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억울함을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재판관이 잠을 자네?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동네 시끄러운데 무슨 내가 문을 두둥겨. 재판관님, 좀 일어나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쾅쾅쾅 두둥기는 겁니다. 이 과부가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왜냐면은 그거 해결 안 하면 자기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럼 자기 자녀는 고아가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서요, 좀 조용히 합시다, 잠 좀 잡시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조용히 할까요?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두둥기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어떻게 하냐, 내려와 가지고요, 문을 열면서 내가 하늘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은데 네가 정말로 네 얘기를 안 들어주면 네가 나를 잠재우지도 않고 계속 깨울 것 같아서 네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뭔데?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요. 뭐 기도 응답 없나 보다. 기도 안 되나 보다. 좀 하다가 기도를 그냥 그만둬요.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진짜 내 안에 한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진짜 이 문제는, 이것은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리 쓸 거 필요 없어요. 계산할 거 없다니까요. 막 뭔가 방법 세울 거 없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로 바보 같고 진짜 미련하고, 그래 정말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응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무너질 것 같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든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잖아요. 무식하게 돌잖아요. 네? 오늘도 낮에 뜨거운 그 태양 아래 돌잖아요. 막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천제자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현장 돌면서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제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좀 머리 있는 사람, 엘리트, 그리고 또한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저같이 안 합니다. 절대로요. 저는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요, 어떻게 하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고요, 계산할 거 없고요, 방법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믿음 가지고 지속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좀 아둔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내가 너무나도 모자라면 사람 붙여주시고요,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다운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신자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코로나로 지나고 나서요,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좀 자기 개인 사정으로 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정말로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어떡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겠냐, 나를 도우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지 않겠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것을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걸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계속 무응답으로 계속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나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잔을 딱 놓고요, 하나님 정말로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두 번째 뭐죠? 내 계획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수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합니다. 40일 딱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아시죠? 그게 바로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지금부터 40일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 40일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발견하게 하소서. 오히려 그 기도가 더 낫거든요. 세 번째 뭐죠? 나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응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100%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은 방법,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랬다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영적 뭐라고요? 과학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 정말로 나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TV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야 돼요. TV 보면서 그 연예인 프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드라마 보는 건요, 아하하 웃으면서 그냥 끝나버리지만, 지나가지만, 근데 기도는요,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령이 떠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떠나는 거예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자존심, 나의 더러운 것들, 그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 나를 자꾸 꼬시고 나를 자꾸 속이는 이 악한 것들이요, 내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가 나를 도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요, 아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못 간단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죠. 바로 기도를 막고 있는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지금 시간표는요, 기도할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쓸 거 없어요. 막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기도는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고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안 바뀌었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주위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왜? 천사가 동원되죠. 흑암이 꺾이죠. 주위 환경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한 소리 들 것 같은데, 재미난 얘기.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 거의 한 20년 됐어요. 9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20년 넘었네요. 아버지가 이제 수천했을 때 이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옛날엔, 지금은 이제 장례식을 병원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장례식을 집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아파트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옛날에 그 풍경 아시잖아요.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관은 이제 방에 딱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키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밤에 친구들이 와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해 준다라고 이제 몇 마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웃은 거예요. 어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니, 그 뭐죠? 그 장례식에 그 이제 그 아들이 그 뭐죠? 그게? 예? 상주가 웃었다고. 그걸 5년도 넘게 제가 큰 댁만 가면은 저를 딱 놓고 둘러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제 아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제 아내가 봤거든요. 제 전도사인데요, 딱 앉혀놓고요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공격하는 거예요. 가운데다 앉혀놓고 조카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요. 와,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남겨놓고 제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좀 세게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시죠? 예?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 악하게 만드는 그 이빨들을 다 도려내달라고. 그냥 하나님, 저 사자의 이빨, 저 악한 사자의 이빨들을 다 도려내. 근데 희한해요. 물론 이제 우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요.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 그 다음부터 우린 그 기도만 했어요. 솔직하게. 주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응답에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도전하고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Nobody nothing이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두세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맑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에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 성도들 모든 발걸음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 생명 감사기 누리는 그 응답의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우신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기도합니다.